또 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가운데 살아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시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수학과 의식은 말이나 이로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내 말로 너희를 죽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해야 할 자에게 임하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오늘 본문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라는 명령입니다. 그냥 선택이 아니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나는 이렇게 못 살아요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분명히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도 나는 그래 못 살아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못 받습니다.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하는데 이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메마르고 삭막하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대로 하면은 샬롬이 평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십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1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는 대답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어떻게 본받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랑도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기준과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도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받는 자라는 말은 헬라어 미메테스이고 영어로는 이미테이터, 모방자,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때에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서로 의논을 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어떤 존재를 창조할 것인가.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가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이 우주 만물 속의 모든 자연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형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학자들이 여러 견해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뢰할 만한 견해는 성품을 닮았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 우리에게는 각 사람마다 인격이 있습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은 본능과 질서에 따라 움직이지만 인간만이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이러한 인격적인 존재는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강제하거나 억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창조주이시지만은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어떤 과학자가 로봇을 만들고 그것을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다면 그 로봇은 굉장한 존재가 됩니다. 반면에 그 로봇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만든 사람을 반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람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사탄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탄을 본받는 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썩어질 것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이웃과 사랑하지 않고 경쟁하고 착취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을 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본받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본받을 게 있고 본받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은 우리가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지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전능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가 할 수 없는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들, 우리는 그것을 본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비공유적인 속성이라고 하고 공유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공유적인 속성은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본받으라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레위기에서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나는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선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하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진실함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아라. 사랑하면서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이것은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본받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그 본받는 대상이 역사 속에서 활동한 분이어야 합니다. 역사 속에서 활동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땅에서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으로서 참 인간으로서 사신 분입니다. 히브리서에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본받을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실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가운데 써내가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감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할 때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신앙이 좋다는 것은 사랑을 하는 사람을 신앙이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에서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고 첫 번째로 요구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사랑할까? 2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얻었습니다. 희생제물이 되신 것은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한다면서 희생이 없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 하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지 않으면 이덕연 목사는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사랑하면은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합니다. 사랑을 감정으로 이해합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황홀하다, 마음이 설렌다, 애타는 마음이 생긴다, 두근거리고 이런 기쁨, 환희 같은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이것은 에로스 사랑, 육체적인 사랑, 감정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C.H. 도드라는 신학자가 사랑이라는 가장 성경적인 사랑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라 능동적인 의지의 결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애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감정은 스스로 변합니다. 그러나 의지적인 결단, 이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살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자식이 말을 듣지 않아도 자식이 아버지나 어머니인데 되들어도 아버지 어머니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감정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의지적 결단입니다.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해야 되겠다고 하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면 감정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애정에 따라서 사랑하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은 사랑은 감정이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나 애정이 아닙니다.
참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상대방이 어떻든지 나는 친절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대하든지 나는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이 어떻게 해당하든지 나는 무례해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의지적인 결단을 이야기합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결단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니까 나는 사랑 못해요. 나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합니다. 나는 사랑할 줄도 몰라요.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사랑할 수가 있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지 우리의 환경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애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자매가 원수를 사랑해달라고 기도하다가 사랑이 감정이라면 그 원수가 나의 애인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랑입니까? 아니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감정과 애정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되고 분노가 치밀어도 그 사람을 꼭 참고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속이 상해서 이가 부득부득 깔리더라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오래 참고 온유하고 그 행위를 베푸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을 보십시오. 자기의 아들을 대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원수들이 총을 쏴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그게 감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슴이 찢어지고 이빨이 부득부득 깔리지만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지적인 결단으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기들 양아들로 삼아서 키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은 사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랑할 만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의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면서 너희를 구원했다면은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랑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5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거든요. 믿습니까? 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오른팔을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붙드심과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오늘 본문 2절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사랑에는 희생이 따릅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희생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자기의 희생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자 집사님이 김동경 성도님이 준 고구마 줄기를 집에서 하루 종일 그것을 까가지고 반찬을 만들어 와서 여러 사람에게 놀아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이 쉽겠습니까? 돈 주고 하라고 해도 못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땀을 들이면서 내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는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은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에서 나온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으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얻으리라. 아멘. 입에서 나오는 말로서 우리가 복록을 누립니다. 복이 오고 화가 옵니다.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결정됩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입에 나오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인생을 복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다. 먼저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왜요?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음행은 간음이나 부도덕한 성관계를 말합니다. 온갖 더러운 것은 육체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불결한 것들 말합니다. 음담, 패설. 탐욕은 필요 이상으로 더 많이 가지려는 욕망으로 불이한 이득이나 폭력에 의한 탈취를 의미합니다. 이런 것은 입에 담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단어조차도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에는 이런 음담 패설도 하고 더러운 말도 하고 탐욕도 부렸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으로 바뀌었다면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한 말을 하라. 누추함이라는 것은 추한 말, 사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은 문자 그대로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그러면 어떤 말을 해야 합니까?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성도답게 말하는 것은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말을 하라, 소망의 말을 하라, 칭찬을 하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말이 감사하는 말입니다. 마음속으로 감사를 품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소용없습니다. 말로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에 감사가 풍성해집니다. 말하는 사람도 풍성해지고 듣는 사람도 은혜가 풍성해집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입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가다가 자빠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감사를 찬양으로 영화로움으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조건에서도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7절을 보면은 누추함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을 하는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마지막 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왜요?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떤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과는 함께 하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맹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 곧 탐하는 자는 우상숭배를 말하거든요. 우상숭배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음맹하는 자, 더러운 것이나 탐욕은 이름도 부르지 말아야 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사람을 아무나 사귀면 안 됩니다. 가려서 사귀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사람들과 도무지 사귀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음행하는 자, 더러운 자, 탐하는 자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를 말합니다.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있다면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사도가 쓴 편지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이건 좀 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를 썼거든요.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초교 빼앗던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너희가 세상 밖에 나가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세상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삽니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형제라 일컫는 자, 교회를 말합니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게나 탐욕을 부리게나 우상 숭배를 하게나 점쟁이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말하지요. 모욕을 한다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거든 그런 사람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고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으려마는 세상 사는 사람들이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거니와 그러나 교회 안에 이런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서 모인 거룩한 무리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별되게 부름을 받았다면 말과 행실에서 성도다운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적인 타락한 말과 그런 행동을 보인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 중에서 내쫓아라.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요? 교회는 전념성이 있습니다. 교회가 순결과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더러운 것과 음행하는 것과 술 취하는 것과 속여 빼앗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있어서는 교회가 영적으로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악한 것을 보면은 이 사람도 악하게 하면은 저 사람도 악하게 하고 저 사람도 악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변에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두어야 합니다. 뻔히 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직자를 두는 것입니다. 말과 행실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가까이 둬야 됩니다. 처세술에 능하고 세상을 영화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말과 행실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따라야 되고 옆에 두어야 합니다.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본받을 사람이 없다면 내가 본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사도는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본이 될 때에, 교회의 본이 될 때에 다른 사람의 덕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